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2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예전에 세우신 계획대로 신실하고 진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성읍들을 돌 무더기로 만드셨고 견고한 성읍들을 폐허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지은 도성들을 더 이상 도성이라고 할 수 없게 만드셨으니 아무도 그것을 재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한 민족이 주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며 포악한 민족들의 성읍이 주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요새이시며 공경에 빠진 불쌍한 사람들의 요새이시며 폭풍우를 피할 피난처이시며 뙤약볕을 막는 그늘이십니다. 흉악한 자들의 기세는 성벽을 뒤흔드는 폭풍과 같고 사막의 열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방 사람의 함성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구름 그늘이 뙤약볕의 열기를 식히듯이 포악한 자들의 노랫소리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입니다.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를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또 주님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이 걸친 수의를 찢어서 벗기시고 모든 민족이 입은 수의를 벗겨서 없애실 것이다.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얼굴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것이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바로 이분이 주님이시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 주님을 구원하여 주셨으니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주님께서 시온산은 보호하시겠지만 모압은 마치 지푸라기가 거름 물구덩이에서 짓밟히듯 제자리에서 짓밟히게 하실 것이다. 헤엄치는 사람이 팔을 휘저어서 헤엄을 치듯이 모압이 그 거름 물구덩이에서 두 팔을 휘저어 빠져나오려고 하여도 주님께서는 모압의 팔을 그의 교만과 함께 가라앉게 하실 것이다. 튼튼한 모압의 성벽을 헐어내셔서 땅의 먼지 바닥에 폭삭 주저앉게 하실 것이다. 아멘. 오늘도 25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날의 그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과 심판이 창세 전부터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사야 25장 1절에서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과 동시에 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도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또 창세전의 그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제 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전에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모든 계획을 주님께서 세워 놓으셨다는 것은 그 주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초월적이고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신비적인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분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동시에 마지막 때에 또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계획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 이상의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베푸시기도 하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사들을 세워 주시고 또 왕들을 세워 주셔서
이방의 그런 압제들로부터 구원하신 일들,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구원의 과정 속에 있는 어, 주님께서 인간들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모든 일입니다. 예, 이사야 시대 그 기준으로 과거에 주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을 이야기를 하면 그렇고, 지금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이제 깨닫고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뿐만 아니라 그 과거에 주님께서 이제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미래에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예언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세우시고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 이루실 구원과 심판 또한 이루어질 것을 고백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한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심판받아서 폐허가 될 것이며, 인간들이 사람들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을 위해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을 위해서 성을 쌓더라도 주님께서 이제 모두 무너뜨리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심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교만한 모습과 미련한 모습 때문에 심판 전에는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또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셔도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 보아야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된다면 아무리 강한 민족이라도, 아무리 포악한 민족이라도 주님을 이제 경외하게 된다. 그렇지만 이제 그때는 이제 늦은 거죠. 이미 늦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인간이 교만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인간의 어쩔 수 없는 그런 미련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을 받지 않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들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주님께서는 이제 강한 자들에게는 그렇게 또 경외로운 자로서 심판의 자로서 오시게 되지만, 가난한 자들과 공경에 빠진 자들에게는 주님께서는 피난처이자 이제 요새가 되십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인해서 가난해지고 공경에 빠지게 되고 폭풍을 맞이하게 되고 뙤약볕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피난처이자 요새가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강한 자들을 굴복하시는 동시에 믿음의 성도들인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시는 분입니다. 이는 이제 주님의 속성에 의해서 정해진 사랑입니다. 주님께서는 원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셔서 이렇게 공경에 빠진 자들과 권세자들로부터 압제를 당하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믿는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빈궁한 가운데 있을 때, 공경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보호하시며 주님께서는 구원하심을 우리는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고 공고한 믿음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주님께서는 구원의 날에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심판이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축하하기 위해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재료들로 주님께서는 준비하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들을 완전히 벗기셔서 완전히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의 사람들의 그 수위를 찢어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넘어선 초월적인 그 주님께서 우리 우리가 그 마지막 날에는 결국엔 그 초월적인 분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서 16절에도 말씀합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마음에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가림막이 벗겨져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죽음을 없애실 것입니다. 인간이 죽음의 굴레에 갇혀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해방시키시고 온전한 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에 매여서 눈물 흘리고 수치를 당하며 사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없애시고 자유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 얼마나 수치를 견뎌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수치는 단순히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양육강식의 방식대로 살면은 사탄은 수치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죽음을 극복하고 생명을 주심으로써 그 모든 것을 해방하실 것입니다. 사탄도 멸하셔서 구원받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온전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적인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으로 인한 그 수치, 주님께서 모두 말끔히 없애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주님의 구원받은 자들은 주님의 구원에 대해서 마음껏 기뻐하면서 찬양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을 압박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인 모압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농촌에서 밭에 줄 비료를 만들기 위해서 지푸라기와 인분으로 거름더미를 짓밟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압을 이렇게 짓밟으며 심판하실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구원의 날에 우리에게 믿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풍성한 잔치를 베풀어 주시면서 그 약속한 그 구원과 심판을 주님께서는 이루실 것을 보여 주십니다. 그 구원의 날에는 그동안 우리가 살면서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모든 의문과 그런 아픔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벗기셔서 온전히 주님을 깨닫게 하시며 온전한 기쁨과 자유함으로 우리의 영을 온전히 회복시키심을 말씀하십니다. 그와 더불어 심판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을,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방식대로, 사탄이 주는 그런 세상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날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날을 분명하게 기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날을 분명하게 소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을 믿음으로써 죽음을 극복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아무리 강한 자들이 우리를 압제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